제가 주일 오후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4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늘 말씀하지만 초대교회라고 해서 다 은혜가 있었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여러분 사람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늘 온전해 가려고 날마다 새로워짐을, 날마다 변하는 일을 성령 안에서 거듭거듭 하는 겁니다. 하여 제일 처음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나오는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온전한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라고 할 때 저는 우리 지상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 C라는 교회 보고선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롤 모델과 같은 교회이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김지철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께서는 성경 속에 고린도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성경 속에 소개되어지는 게 감사한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였습니다만 5만 가지의 문제가 그 교회 속에 다 있습니다.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교리적 시험이 있고 온갖 시험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하여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열심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헌신적 수고를 합니다. 하였더니 오늘 교회들이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진단하고 고린도 교회를 처방하기 위하여 만 가지의 교훈적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주셨기에 하나의 교과서가 돼서 오늘 우리 교회들의 문제를 그 말씀 속에서 교훈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쁜 것을 보여주면서 나쁜 것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이상적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 교회는 이런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 47절 말씀은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살폈었기에 여러분 간추려 얘기해 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씩 집어서 정의하여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째,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가르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표적과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에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능력이 있는 표적이 있는 기적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도 이 성전뜰을 밟기만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마음의 소원을 이름받고 영육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늘의 권세가 있는 우리 성민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교회. 제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이런 구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참교회는, 진짜 교회는, 성경적 교회는 나의 필요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채웁니다. 성도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을 통해서 채움을 받는 이들이 많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전 뜰을 밟기만 하고 이 교회에 농명되어진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랑과 섬김과 채움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제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잘 섬기십시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나누는 일을 합니다. 열심히 나눕니다.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제사업도 많이 하고요, 장학사업도 많이 하고요, 많이 하십시다. 옆 사람과 같이 축복하십시다. 많이 나누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나누자고요. 다 집에 있는 거 가져오세요. 다 가져오세요. 뭐가 필요하냐고 묻고선 다 주세요. 성경대로 사십시다. 자, 한번 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셔요. 집사님, 뭐가 필요해? 나누십시다. 나누자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역사의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힘써 지켜야 될 게 모이기를 힘쓰는 일인 줄 믿습니다. 모이기에 힘쓰십시다. 전에는요, 저 어렸을 때는요, 심심하면 교회 갔거든요. 교회 가면요, 심심한, 이렇게 표현할게요. 죄송해요. 어렸을 때요, 심심하면 교회 가면요, 동네 심심한 녀석들이, 이럴 때는 놈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심심한 애들이 다 교회에 와서, 저는요, 교회에서 탁구를 배우고 교회에서 축구를 배우고 그냥 모이기를 힘썼거든요. 우리가 놀이를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지만 모여 기도하고 모여 성경 배우고 가르침 받고, 여러분, 우리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 열심히 잘 모이셨어요. 저는요, 제가 우리 성민교회 변화를 보는 것 같아요. 요 근자에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봤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많이 성도들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요, 어느 날 우리 막 멀리서 오신 분들 보고 감동받아서 얘기했잖아요. 어느 집사님은 안양서 왔네, 수지서 왔네, 일산서 왔네. 그랬더니 나갈 때 어느 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천에서도 왔어요. 그랬더니 또 얘기하더라고요. 놀라셔야 됩니다. 목사님 대전에서도 왔어요. 우리 성민교회의 변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지난 성금요일 날 임마누엘 찬양대가 음악회를 한다고 하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분들을 실망시키면 어떡하나. 우리 교회 아무리 모이자고 해도 내가 알잖아요. 어떡하나. 제가요, 몸이 달아서 500명 가까이 왔어요. 이렇게 요 근자에 모인 적이 없어요. 성민교회 변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요, 목사를 하려면요, 영감이 없으면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눈치도 없고 영감도 없으면 목회 못해요. 제가 눈치가 9단입니다. 영감인지 눈치인지 모르는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나 계셔. 정신이 들어 계셔요. 칭찬하는 거요. 이분들이 찬양을 기쁨으로 하는구나. 이 찬양을 재미로 하는구나. 이 억지로가 아니구나. 영감인지 눈치인지 모르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십시다. 정말 모이기 쉽지 않은 이때에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엘리야는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때 갈멜산 꼭대기에 자기의 생명을 담보 삼아 이방 선지자들과 네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자기의 생명을 담보 삼아 간구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이 땅,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지적합니다. 참교회가 없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민교회가 진짜 교회, 참교회, 성경적 교회, 교회 중에 교회인 것을, 교회는 이런 모습을 한 것이라고 하는 증명됨이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날마다 성장 발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 발전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져가는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칭송받는 교회, 박수받는 교회, 진짜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지요? 뭐가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적 교회, 진짜 교회, 참교회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들 한번 정의하셔야 됩니다. 뭐가 교회입니까? 뭐가 교회입니까? 교회를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반업합니다. 에클레시아 곧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화려함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된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 될 때 좋은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러느냐고, 우리 교회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 교회 틀려먹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틀려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 되시어서 우리 교회, 참교회, 진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칭송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칭송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칭송받으셔야 됩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가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건축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여기에 세워진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교회를 참 예쁘게 잘 건축하셨다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와 같이 교회 마당에 서시어서 저를 가리켜서 함께 저쪽 건너편 언덕에 있는 한 야산을 가리키면서 큰 소나무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저기를 보시라고. 우리 교회가 저기서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시골에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소나무 아래서 개척을 했습니다. 소나무 아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에 소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렸어도 교회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이기에 생명 있는 것은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부흥된다면 양잿물이라도 마시겠다는 거예요. 목사들의 간절한 소원은 부흥입니다. 부흥입니다. 지금도요, 불경기라고요, 뭐 해도 안 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되는 것 있습니다.
교회 부흥의 원리 세미나 하면은요, 목사들이요 어디서 그렇게 많이 모여드는지 몇천 명씩 모여듭니다. 교회 부흥 원리, 교회 성장 원리, 교회 부흥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 성장을 가르쳐 줍니다고 하면 목사님들이요 밤잠을 설치고 빚을 내서라도 모입니다. 그만큼 목사들은 성장을 원합니다. 부흥을 원합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주의 종 마음속에 있는 성장의 마음이, 부흥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부흥을 원하는, 교회가 부흥된다면 양잿물이라도 마신다는데 주여 내게도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부흥을 원합니다. 할 때 무엇이 부흥입니까? 저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고 할 때 잘 들으십시오. 첫째 하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부흥되는 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늘 성도들의 영적 만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부흥. 전에는 한국교회가 심령 부흥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부흥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감사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영성이 늘 충만할까?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첫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부흥되어집니다. 어떻게 이 심령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두 번째,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여러분, 강팍한 마음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뉘우치지 않는 마음은, 반성하지 않는 마음은 찌름을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요 늘 영적으로 황폐합니다. 여러분, 왜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늘 영적으로 컬컬합니까? 나는 왜 영적 만족이 없습니까? 나는 왜 늘 영성으로 가난해야 되는 겁니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십시오.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심령이 부흥되어집니다. 어떻게 심령이 부흥되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날마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십시오. 뉘우치는 심령을 가지십시오.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심령 부흥하는가? 긍정적 마인드입니다. 적극적 마인드입니다. 화답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화답하는 사람에게 심령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청소년 집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새 청소년 집회, 청소년들 설교 안 듣습니다. 우리 중등부 전도사님 존경합니다. 우리 아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새 청소년 집회 가면, 청소년 모임에 가면 애들이, 얘네들은요 무슨 애들이 한 번에 몇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보셔봐요. TV 켜놓고 핸드폰하고 TV 있고, 엄마 나 보는데, 야 이놈아 너 핸드폰 하잖아. 나 다 봐. 공부에도 한 번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혼자서 만 가지 멀티해. 청소년 집회 갔더니 애들이 다 엎드려서 핸드폰만 하고 있더래. 설교를 하기 전에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내가 아멘하면 너희들은 할렐루야, 내가 할렐루야 하면 너희들은 아멘이다.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훈련을 시켰대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설교하면서 계속 아멘을 찾았더니 앉아서 할렐루야, 설교하면서 할렐루야 찾으면 아멘. 애들이 화답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놀라운 변화를 보셨어요. 한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영성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시무룩하게 그 자리에 동참하지 않고 그냥 묵뚝뚝하게 앉아있는 애들은 영성이 살아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 부흥 누가 한다고요? 아멘과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받아들이는 마음 가진 사람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그러고 봤더니 그래서 옛날 부흥사들이, 부흥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려면 그렇게 할렐루야를 시키고 아멘을 시켰구나. 우리 성민교회 아멘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했는데 아멘부터 하십시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십시오. 심령이 부흥되어집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심령 부흥입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입니다. 부흥은요, 그야말로 공동체의 부흥입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의 심령이 부흥될 뿐만 아니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가는 그런 성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들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들마다 다 숫자가 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교회가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부흥되어지려면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영혼 사랑의 마음이 간절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조건으로 보지 아니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따지지 않고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따지지 않고 모든 영혼을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서에 나오는 돼지 2,000마리 사건을 아시지요? 한 동네에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냄새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같이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공동묘지에 쇠사슬로 묶여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시고, 여러분, 우리는 돼지 2,000마리와 벌어진 한 사람의 생명 놓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돈 계산합니다. 돈 계산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쏟아 부었을 때 300데나리온씩이나 나가는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지요. 불평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이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돼지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 돼지 2만 마리가 있었다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돼지 2만 마리를 희생시키서라도 한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지 못하는 사이에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왜 한국교회 성장을 멈췄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어려워진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3만 불 시대가 됐기 때문에, 2만 불 시대가 됐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고요? 2만 불 시대, 3만 불 시대 되면서 우리의 가치가 영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들을 교회에 맡겨주시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의 가치는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한 영혼이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 사랑의 마음이 이 교회 속에 불탈 때에 하나님이 어찌 당신이 구원하기로, 당신이 복주기로 약속한 이들을, 예정한 이들을 이 교회 속에 보내주지 않으냐 하실까?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내가 전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를 왜 하느냐고요? 내가 전도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그것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기에 그 전도하는 사람에게, 영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당신의 양들을 보내주실 수 있도록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그 귀한 영혼들을 이 교회 속에 보내주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개척을 해봐야 돼. 목사는 개척을 해봐야 돼. 그리고 저희 형님이 목사가 되려고 할 때 목사는 개척을 해봐야 돼. 그리고 개척을 시키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왜 목사는 개척을 해봐야 되는가? 개척교회를 해봐야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늘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 부목사를 하다가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셔요.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 부목사를 하다가 담임 목사를 했을 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늘 많은 교인들이 있었기에, 늘 많은 교인들과 함께 살았기에 어느 누가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해도 어느 누구의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 앞에 긴박감이 없습니다. 불쌍한 일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평생 목회를 한다는 것은 불쌍한 일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부목사님들이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해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불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수천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대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간절함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지고 주의 종의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셔야 부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셔야. 강남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전성시대 때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자기 교회 전성시대 때 한 1년에 5천 명씩 늘었답니다. 어떻게 1년에 5천 명씩 늘 수가 있을까? 그냥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면 한 달에 500명 가까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전도를 한들 500명이 늘겠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한 달에 500명이 채워지겠습니까? 그거는 교회 행정도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도 아닙니다. 그건 환경도 조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영혼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수많은 영혼을 보내주셔도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마음 갖는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양들을 우리 교회 속에 구름대처럼 보내주시고 벌떼처럼 보내주시고 그렇게 많이 보내주셔도 우리는 감당해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를 보면서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가? 오늘 보면 47절 말씀을 봅니다. 47절입니다. 다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다 같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수를 누가 더하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어떤 교회에? 칭송받는 교회에. 교회는요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첫째,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칭찬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칭찬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믿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신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해 주셨는가? 칭송받는 교회였기에, 칭찬받는 교회였기에. 이 교회가 무엇을 해서 칭찬을 받았을까? 42절 이하 47절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서 이런 일을 했더니 칭찬을 받더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10가지를 말씀했잖아요. 그 9가지의 일을 했더니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거 되겠어요? 교회에서 큰 소리 나면 칭찬받겠다. 교회에서 네 편 내 편 하면 칭찬받겠다. 우리끼리 잘 살면 칭찬받겠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손가락질의 대상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탄을 받는가? 칭찬받을 일을 우리 교회가 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착한 일을 많이 하십시다. 옆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또 축복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착한 일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만 행복하지 말고요,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착한 일을 하십시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착한 일 좀 하자고. 착한 일 좀 하자고. 우리 교회가 하는 베데스다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착한 일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 그거 잘 하세요. 교회 부흥되는 일입니다. 난 아멘 할 줄 알았어. 교회 부흥되는 일입니다. 교회 부흥되는 일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하자고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 군부대 위문하고 왔어요. 군부대 위문 한번 하고 오면요, 교회 예산을 많이 쓸까 안 쓸까? 많이 쓰지. 착한 일이요. 국내 선교부 지난번에 1박 2일 가서 섬기고 왔어요. 그거 착한 일이요. 교회 부흥의 일을 하신 거예요. 누가 갔다 오셨나? 그거 다 교회 부흥의 일을 한 거예요. 문을 열고요, 열심히 섬기고요, 열심히 사랑하시고요, 열심히 나누시고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칭송을 받습니다. 박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여 주시느니라. 또 계속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제가 부흥의 원리를 5가지를 더, 앞으로 4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더하면은 안 돼. 시간이, 제가 5시에 가서 또 설교해야 돼. 여기서 끝내야 돼. 오늘 제가 설교에 기타 가지고요 6번 설교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는 설교를 해야 힘이 난다고 내가 점점 지날수록 힘이 나. 청년부 가서 내가 아까 부흥했어. 이따 이제 5시 예배는 이제 불 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십시다. 좋은 교회, 진짜 교회, 참교회, 성경적 교회. 오늘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래요.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참교회를, 성경적 교회를 한번 우리 만들어 놓고, 이게 참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힘쓰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교회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셔야 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불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사도들이 한 번 나가서 설교하면, 여러분, 사도들이 한 번 설교하는데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어찌 알고 가슴치고 회개를 해.
한 번 설교에 5천 명이요. 내가 설교를 30년 이상 했는데 27살부터 목사 돼가지고 지금까지 설교를 몇 번 했을까? 나는 한 번 설교에 한 명도 가슴을 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주여, 주여, 어떻게 했으면 3천 명, 5천 명의 가슴을 쳤을까? 설교에 3천 명이 모였다는 게 아니요, 3천 명이 가슴을 쳤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3만 명도 모였을 수 있었을 거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꿈꾸십시다. 성경적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 함께 꿈꾸시고 그런 교회 함께 세워 가십시다. 우리 교회 변화를 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함을 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